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진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주의입니까? 돈과 세상의 주의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가족과 형제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재하기에 가정도 있고 나라도 있고 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족들과 형제들이 있기에 내가 버티고 사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에 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아빠가 죽음 앞에서 며칠씩 버티는 걸 보고 담당 의사가 놀랬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하루도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4일째 되는 날 어린아이 2명이 오고 나서 아빠와 아이들이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난 후 정확히 1시간 후에 아빠가 운명을 했습니다. 4일 동안 아이들을 기다린 겁니다. 가족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넉넉하게 살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분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자녀들이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반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나를 믿을 건데 였습니다. 부모의 영향이었겠지만 이 시대가 점점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의 본능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장로님 가정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길을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전이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구별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성전에 임하셨고 그곳에 주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왜 대단한 기적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때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다윗 왕과 많은 선지자들, 사사들을 쓰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지 못할까요? 나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50, 60이 넘으면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확실히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방언이나 치유의 기적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외적으로 보이는 표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 증거를 찾는다면 내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용왕님께 감사하고
바다 날씨가 좋으면 하느님께 감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바다는 용왕님이 다스리고 날씨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어르신이 물고기 많이 잡은 날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못합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 시간에 설교나 장로님의 대표기도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참 좋다, 은혜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한 어느 성도님은 찬송가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처럼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려운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남자 집사님은 아내분이 요리를 준비하다가 기름에 불이 붙었는데요. 식당에 불이 날까봐, 아내 집사님이 다칠까봐 그 불붙은 기름통을 들고 뛰어나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 사고로 옆구리를 다치고 두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도 많이 타버려서 온몸에 붕대를 감게 됐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집사님을 뵀는데 화상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제가 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그런 불행한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영등포로 29길 7회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4학년 언니가 있는데 3학년 같은 친구에게 자꾸 나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엄마 앞에서는 엄청 친절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기 싫으니까 나도 같이 나쁜 말 해버릴까, 그 언니한테 화내고 소리쳐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꾹 참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란다.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증거란다.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말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인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서 할 수 없이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가정은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한 달에 한두 번만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집사님 주말에 많이 바쁘신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셔서 주일 성수 못하시나 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달에 3번을 나오시는 겁니다. 물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 좋겠지만 달라진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의 근심을 느낄 때 즉시 순종해서 회개해 보십시오.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손을 품고 전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느 초등학생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친구 초청하는 날을 알리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그 친구가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기도했던 그 친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둘 다 선물 받고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 기도했던 친구는 선물보다 친구가 교회에 나와준 게 너무나 고마웠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게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배우자나 이성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함께 교회에 와준 게 진짜 고마운 일이니까요. 전도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던 분이 교회에 나오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며칠 동안은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만큼 그렇게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나 친구나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세대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과 관계없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과 수십 년 된 성도들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성도님의 편찮으시면 제 몸도 아픈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장례가 나면 제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것처럼 슬픕니다. 어느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출산하면 그렇게 기쁨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셋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다섯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전도하며, 여섯째,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성경 안에 무수히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안 계시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교회의 건물보다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크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지어져 가느리라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벽한 성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성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도 더럽히면 심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므낫세 왕이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힐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그가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전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다투는 것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짜증내고 화내십니까? 그럴 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저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고
그분을 위하며 교회와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뒤늦게 따라오는 배우자나 이성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디게 보일지라도 조금씩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더러운 것을 묻히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도망쳐야죠. 떠나야 합니다.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사는 길은 교회 안에서처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작년부도 점점 모이는 수도 줄어들고 전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점점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제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유럽인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선교 초기처럼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변화되는 시간이 찾아올까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삶과 성전된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손자가 김포에 살 때는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는데도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보여야 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타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마다 저마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라는 핑계 안에 숨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장애물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겨내야만 다음에 더 큰 장애물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불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다 그럴싸해 보여도 불시험이 오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거나 사람의 힘으로 세운 교회는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은 더 이상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간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불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불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만 맛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분들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금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의식해도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부부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걱정되십니까? 남들만큼 가르쳐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딸 바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바보입니다. 자녀가 나이 하나인데요, 결혼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딸 바보보다 하나님 바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어떤 아빠가 딸에게
아빠한테는 우리 딸이랑 엄마가 제일 소중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더 소중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아빠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참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빠를 감동시킨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 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바보로 살아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바보라 놀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랑하는 딸도 아내도 남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성전으로 사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